신명기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말씀 읽기 전에 잠깐 제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할게요. 신명기의 그 신명은 무슨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의 그 신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하나님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신명기의 이 히브리어 원제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미다바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그 말씀도 있고, 대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경우에는 광야에서도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웃을 어떻게 챙겨줘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챙겨줘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아파트 이렇게 볼 때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봐도 아, 주방이 이렇겠구나, 혹은 아, 거실이 이렇겠구나를 보는 것처럼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주하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는 ing죠.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 끝나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섰을 때, 정말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완성되었을 때,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멋지게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청사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신명기를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 안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린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절 보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충분히 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얼굴색이 노란색인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쉼은 몸의 쉼인 동시에 또 영혼의 쉼입니다. 때로는 몸은 좀 고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렇죠. 동물은 몸이 고되면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이 좀 고되어도 영혼이 충전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죠. 그것이 어떤 거창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혹은 나 자신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우리 뭐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퇴근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 혼자 이렇게 콜라 한 캔 따가지고는 마시면서 드라마 보는 그 시원하게 씻고 하는 그 소확행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요? 그 하루의 한순간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다 웃잖아요. 눈꼬리가 이렇게 웃는 눈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만족할 때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해야 되죠. 왜 세상에는 쉼이 없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제일 불안한 게 뭐라, 좀 쉬어 라고 할 때 제일 불안해요. 우리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회사마다 격일로 출근하세요. 그럼 벌써 불안하죠? 격일로 좀 쉬겠다가 아니라 이러다가 격일로 출근하세요. 그러다가 격주로 출근하세요. 격월로 출근하세요. 넌 이제 오지 마세요. 이게 딱 수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래서 벌써 격일로 출근하세요. 그러면은 비는 하루가 있는데 내가 뭘 좀 해볼까?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내 마을 원들을 위해서, 혹은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좀 해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다, 이직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모습입니다. 불안하죠. 일 안 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일해야 돼.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일해야 돼. 일하니까 또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또 일하고, 계속 이 사이클을 도는 것입니다. 끝없이 불안한 이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셨던 분들도 있고 안 가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피라미드와 옆에 있는 저긴 자금성이에요. 여러분이 피라미드를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성지순례 가면서 피라미드를 한번 봤었으니까, 근데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 정말 인부들 엄청 죽어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골리앗 크레인이 수십 대가 동원돼 가지고 만들어도 꽤나 걸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건축물이 그냥 봤었을 때 그냥 될 법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무슨 롯데타워를 보거나 뭐 63빌딩 보거나 하고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냥 롯데타워는 봤을 때 우리가 잠실에 가서 보면은 와, 엄청 높다라는 이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에 사람이 압도돼요. 정말 압도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관광객들은 보면서 이제 SNS에 올리고 셀카 찍어서 올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와, 이걸 만든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구나 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은 뭘까요? 왕이 자기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의 죽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생사람들을 그냥 죽여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20만 명이 20년 걸려가지고 일해서 저걸 만들어요. 교대로 일하면서 20만 명이 일하다가 또 20만 명이 또 투입돼요. 그러니까 40만 내지 60만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제 추정치는 그렇게 나와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거 손으로 그냥 다 만든 거예요. 무슨 그때 당시에 3,000년 전, 4,000년 전 이집트에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빠져나오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때 무슨 대단한 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나르고 뒤에서 채찍질하고 밀고 당기고 몇 명 깔려서 죽고 뭐 그러고는 또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왕의 위대함을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인부들 많이 죽어났겠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일하냐? 라고 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그 건축물을 지었을 최고 책임자인 지시자인 왕의 그 입장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옆에 있는 그림 자금성이에요. 자금성은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숨바꼭질 하면 자금성에서 못 찾겠죠?
아마 영원히 못 찾을 거예요. 그런 농담을 하지만은 진짜 못 찾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자금성을 지을 때 그때의 그 황제가 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므로써 이게 나야. 나는 이 정도에 살아. 나는 이 정도 집에 살 만한 권세가 있어. 나는 이 정도 파워가 있어. 또 얼마나 많은 인부들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많이 또 죽어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도 그렇고 자금성도 그렇고 뭐 세계의 수많은 이 유구한 건축물들이 있지만은 남겨졌잖아요. 그 남겨진 건축물들을 만든 사람들이 피라미드는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냥 뭐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뭐 누군가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물어봐도 누가 언제 만들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만든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 되게 멋쓰게지는 거예요. 나 이 멋지지! 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 최고지! 라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만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겨우 한 3,000년 지났을 뿐이에요. 우주의 이 긴 장대한 역사에 비춰봤었을 때 겨우 뭐 3,000년 지났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자금성은 어때요? 만리장성은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정확하게 기억이 나세요? 사실 우리 중에 정확하게 정답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헛짓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땐 이만한 헛짓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남았어요? 뒤따라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남았겠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피라미드가 의미 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자 낙타 타고 피라미드 한 바퀴 뭐 이렇게 $10 뭐 이런 관광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참 미개하다 참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해요. 모르니까 이런 일을 했겠죠. 그 왕이 시킨다고 그걸 또 해요? 이걸 20년 동안 여러분 만약에 20살 때 끌려가가지고 40살이 되도록 이렇게 거기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흙먼지 마시면서 공사판에서 일하는 걸 20년을 일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하겠어요? 폭동이 벌써 몇 번 일어났을 텐데 그 사람들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무지한 모습과 비교했었을 때 오늘날의 우리도 사실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남겨요.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내가 기억이 되겠지?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나 멋있지? 알아봐 주겠지? 라고 하면서 많이 남겨요. 혹은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것저것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가 작다는 걸 그들은 좀 아는 거예요. 왕들은 그래도 좀 아는 거예요. 전도서의 솔로몬 같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정답은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별로 못 해본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차라리 좀 뭘 실컷 즐겨보기라도 하고 허무하다 그러면 좋기라도 할 텐데 아니 뭘 즐겨보지도 못했는데 솔로몬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럼 뭐 허무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죠. 오늘날의 우리와 1대1로 비교했었을 때 다음 화면 볼게요. 별로 우리도 이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타는 차가 곧 나예요? 여러분이 타는 차가 곧 나인가요? BMW 타시는 분들 죄송해요. 버스, 메트로, 워크. 자,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BMW 타고 우린 매일 BMW 타요. 그러면서 진짜 BMW 옆에 지나가면 부럽다. 난 언제 저런 차를 몰아볼까? 그런데 그 차가 곧 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차를 타고 싶어 한다고요. 차를 모시는 분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해요. 그 차가 곧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사실 안 그래요. 그 피라미드가 곧 그 왕이에요?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서 왕의 위엄을 느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바보짓 한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좋은 차를 사려고 해요.
자금성을 세웠던 그 황제를 생각하면서 참 헛되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해요.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사다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좋은 집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회만 생긴다면 주님 로또를 오늘 로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로또 긁을 돈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여러분 몸에 좋은 걸 뭘 사셔요. 약을 사서 드세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헛되다고 말은 하지만 고대 그 왕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나예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좋은 옷을 또 입으려고 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럼 그게 나예요? 사실 1,000원짜리 컵라면 먹은 건 아무도 인스타에 안 올리거든요. 근데 뭔가 좋아 보이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이렇게 사진,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집에서 이 정도의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스타에 많이 올리셔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파악하기 좋은 게 없어요. 아주 유익해요. 아니 자기 사는 거 남들한테 이렇게 공개하고 또 서로 교류하고 그러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었을 때 그 내면에 있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SNS에 올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올리는 내면에 있는 함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어디 좋은 관광지 가서 사진 찍고, 저도 아내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저랑 아내는 맨날 먹어요. 먼저 한 반틈쯤 먹고 난 다음에 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둘이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 3,000년 전에 그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밑에서 끊임없이 일해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일요일 없어요. 무슨 주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도 없이 건축물을 쌓아 올리고 왕들의 궁전을 만들고 무슨 정부 청사를 짓고, 그들에겐 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세요. 이게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쇼킹한 경험이었을 거라고요. 안 쉬던 그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셔요. 안식일은 어떤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주시죠.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1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화면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안식일을 이제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해요. 나무 이렇게 패는 거 있잖아요. 나무를 자르다가 걸렸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일날 일을 해. 그리고는 꿀밤이나. 근데 하나님은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난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내 일을 한 건데, 그냥 내가 안식일 내가 나무 팬 건데 하나님 끌고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래서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쉬세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쉬어, 안 그럼 죽어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현대사회에서도 우린 끊임없이 일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쉬시길 바래요. 좀 쉬세요. 그냥 좀 스탑하시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동안 계속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일했던 그들의 정체성,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정체성,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해야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목줄이 매어 있어야지 속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두들겨 맞아야지 마음이 좀 편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식일에 쉬라 그러는데 뭐예요? 일하잖아요. 만나도 그래요.
만나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제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 또 기어코 나가가지고 6일째 나가가지고 만나 없나? 이러고는 또 없어. 그러고 쫄쫄 굶고 이러는 거예요. 말귀 지독하게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평생을 종으로 살아와서 그래요. 주인이 던져주면 먹는 거고 주인이 안 주면 굶는 거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취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태의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티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안식은 명령이에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전에 죄인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죠.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해요. 사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뭐 이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안식일은 4계명이에요. 4계명인데 가장 많은 설명이 담겨 있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좀 살인이나 간음이 만약에 의인화한다면은 살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나도 중요한데 사람 안 죽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야 임마 넌 한 줄이야 그러고 살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간음도 나름대로 하나님 간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웃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뭐 이런 건데 왜 전 한 줄이야? 너도 한 줄이야 이놈아.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어쩌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비중을 두시는 거예요.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줄이죠. 5줄을 잘 기억하셔요. 첫째, 안식일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쉽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와 드디어 해방됐다 만세!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그들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자력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벌하시고 파라오의 콧대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3번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과거의 신분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이집트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걸레질하고 채찍 맞으면서 벽돌 나르고 피라미드 만들고 온갖 고생하고 밤에 약도 못 바르고 이랬던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인데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자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러고는 씻고 옷 입고 바쁘게 교회 가가지고 뭐 주일학교 봉사 하나 하고 아니면 사냥팀 하고 뭐 성가대 하고 부서 봉사 하나 하고 그리고는 졸린데 점심 먹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선목사 막 열내는 거 막 열심히 듣고 그리고는 마을 모임 가서 뭐 이번 주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러고는 뭐 이렇게 마을장이 좀 써주면은 기도 제목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는 기도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 이러고는 저녁밥 먹고 집에 가서 이렇게 쓰러지면은 뭐 한 7시나 8시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 어떻게 하지? 딱 이게 우리의 지금 주일이에요. 뭐 딴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첫 번째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주일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다시 또 바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죽음의 세력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그 권세가 내 권세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달라요. 어제랑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죠. 어제랑 오늘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겠죠. 어제랑 오늘 똑같은 학원에 갈 거예요. 어제랑 오늘 똑같은, 뭐 선생님이 바뀌어요? 교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부활 생명을 받아들인 나는 달라요. 어제 가졌던 영감이랑 오늘 주어지는 이 영감이랑 내일의 인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셔요? 생명이니 말씀하셔요. 그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란 뜻이에요. 나는 부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활하실 건갑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굉장히 예수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부활이다. I am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듣는 입장에서는 땡 하는 거죠. 아니 당신 인간이신데 뭐 많이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사람, 깨달은 제자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겠는데 나는 부활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누구의 것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3번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과거 신분인데, 이걸 바꾸면은 뭐가 되냐면은, 바꿔주시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그거 사실 하나님 별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짓겠어요. 소소한 죄들이겠죠. 내 나름대로 생각해. 물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는 그 죄도 무겁게 다가오고 크게 다가와요. 그러나 우주를 관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인간이 죄를 짓겠다고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내가 삐뚤어질 거야 막 끝까지 이렇게 해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해요. 인간이 악으로 똘똘 뭉쳐서 미쳐 날뛴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행실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다음 화면 또 볼게요. 죽음 아래 놓여있던, 노예로 놓여있던, 어제 힘들고 오늘 힘들고 내일 검은색이고 이랬던 우리가 바뀌어서 죽음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주일날 이것을 또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다가 또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다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꿔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소망을 주세요.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이야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호가 예쁘게 만들어줬으니까 이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목사인 저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잖아요. 뭐 늘 드리는 예배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쨌든 사람들은 오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어쨌든 예배는 드리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또 떠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돼서 예배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본당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한 1, 2분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씻고 옷 입고 짐도 좀 챙기고, 그리고 와요. 이동하는 또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BMW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올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임원들한테는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한번 저기 문에 서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은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금방 대답할 수 없다면은 3초 줄게요. 3, 2, 1 탈락!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과연 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래도 나름 긴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여러분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잖아요. 혹시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할렐루야. 그것도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오세요. 좀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동안 예배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사모함도 아무런 기대도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의무예요. 왜 제가 의무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월요일날 회사 갈 때 무슨 기대가 있어요? 우후, 드디어 회사에 간다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드디어 사무실에 간다 너무 기대돼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 부장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다고요. 왜일까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잖아요.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안하지만 계약 관계예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는 게 계약이라고요. 상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대가 있으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부장님을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막 뛰고 이러면 되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 드라마에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의무예요. 마귀는 예배도 우리에게 자꾸 의무로 만들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꾸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깨달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미가 어떤 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래요.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예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미는 와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이건 되게 짜릿하네요. 몰랐던 건데 저도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깨달음에서 그 감동에서 그 눈물에서 오는 기쁨이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없다면 주님 제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벌써 당신 영혼이 병들었다는 소리다 인 거예요. 지금 제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저 십자가를 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았는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매일 새벽에 와가지고 목사라고 앉아가지고 저기 아름이랑 귤이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졸아요. 어떨 땐 설교를 들어요. 어떨 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십자가를 볼 때 문득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졸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 때 저는 저의 연약함을 봐요. 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가 저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 목사라고 완장 차고 일하고 있는 건데 저것 때문에 자격 없는 네 놈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주의 집을 섬기고 있는 건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멍하니 있을 수 있냐라고 새벽마다 저를 채찍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도 기쁨을 주세요. 안식할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단순히 세상에서의 관점에서의 쉼이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여서 뭐 애써서 뭐 걸어오고 옷 입고 뭐 부서에서 일하고 찬양팀 하고 뭐 임원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서 디굴디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행복하잖아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좋죠, 여러분?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눈꼬리는 숨길 수가 없네요. 웃으니까 여러분들 눈꼬리가 변하는 게 이건 숨길 수가 없구나. 네, 예쁘네요. 생각만 해도 벌써 좋잖아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디굴거리면서 휴대폰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쉼이라 했을 때 쉼의 전제는 편한 거죠. 불편한 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막 일하면서 난 너무 좋아, 너무 쉬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쉬어요. 하나님 앞에서 편해요. 왠지 아세요? 정체성,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양반이 이젠 내 거 다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또 월요일부터 또 내 피라미드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내 자금성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다 각자 저와 여러분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헛돼요. 얼마나 이게 헛짓이에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딴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감으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또 이길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짐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누르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기쁘게 하시고 말씀 보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달아 아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